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얼마든지 우상의 제단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원래가 헛것이기 때문에 고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일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본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유의 마음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굳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적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밤에 잘 때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일반 사람들입니다. 원래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의 지저귀는 것 같아서 아무 의미가 없이 그런 것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주나 욕이 그냥 날아가 지나가는 것인데, 그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 그것이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인해서 믿음이 강하고 자유한 사람들도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끝 부분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찌 음식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미덕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예수님 믿고 올바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일에 절제함을 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이 9장부터 14절까지 자기가 사도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은 그 이유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자유자의 권리는 곧 우리 자신의 권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러나 나는 그런 자유를 쓰지 않고 절제한다. 그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믿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류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이건 제 마음 가운데도 굉장한 희망을 준 거예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우주의 그런 종말이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마음이 암담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주의 종말이나 인류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데 이런 거대한 우주의 역사나
지구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작게는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신분이 사도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사도로서의 엄청난 권리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 사람들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 변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여전히 지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같은 그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일들로 교회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그 일을 의논하러 사도들이 모였다.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의 어른들, 대표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야고보가 얘기해서 결론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성령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속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이는 것이나 피, 그 네 가지 그런 것은 일반 사람들도 잘 범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율법이나 규정이라 할 것이 없고 일상적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사도들이 결정. 물론 성령과 우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엄청난 교회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의 어떤 문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최소한 그런 피나 음행이나 몸매어 죽이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같이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정도만 삼가면 예수님 믿는데 결격사유가 없다고 결정.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인 바울이 그런 사도의 권한으로 고린도 교회에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창립자예요. 우리가 장로교가 안 되고 순복음이 교회가 된 것은 이 교회를 처음 세운 박규임 전도사님이 오순절교파의 우리 그런 하나님 성회가 만들어지기 전에가 오순절교회였어요. 오순절교회였고 그 오순절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미국의 하나님 성회하고 힘을 합해서 정식으로 교단을 형성한 것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교회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속으로 교단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아성 교단이 된 것은 오순절교회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교회를 창립한 분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였으면 우리가 성결교가 되는 것이고 감리교가 되는 것이고 장로교가 되는 것이고 이 창립자가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은즉 그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도 일반 교회에 대한 사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창립한 것으로 보면 창립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믿음이 강한 자유인으로서의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민감한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왜 한국 언론에 상당히 좌파들이 많이 힘을 잡고 그런 좌파 성향의 그런 보도를 많이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있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좌파가 아닌 분이죠. 우파라고 할 수 있죠. 좌파보다 우파가 사람들이 이건 그냥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 그러려니 그냥 들어줘. 우파가 상당히 더 학식도 많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진 그런 힘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우파의 사람들이 밀려나서 좌파한테 자리를 다 빼앗기느냐.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좌파의 말을 그러면 듣습니까? 우파가 하는 그런 얘기, 보수주의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잘 안 듣고 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얘기를 왜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왜 힘을 얻습니까? 그것은 지혜와 가진 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배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득권의 우파의 그런 것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다 움켜쥐고 안 나눠주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없고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자고 주장하는 좌파나 진보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저 사람들이 나의 억울함과 고통과 분노를 풀어줄 것 같으니까 그쪽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그 우파나 보수주의 그 사람이 왜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자유와 합리적으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듣느냐,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일들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자요, 사도요, 교회 창립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밖에도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권리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사에 열 손가락에 드는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의 한 분이 된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내 권리 다 쓰겠다고, 그 권리 쓰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사도고 자유자고 교회 창립자느냐, 당연히 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걸 내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권면하고 훈계하면서 3절,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움켜쥐고 있었으면 얼마나 비판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나눠주는데도 사도 바울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참 이 세상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3절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첫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음식물 그것을 인하여 비판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자유자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까딱없는 믿음의 강한 자인데 그것으로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4가지 그와 같은 사항만을 지키는 그런 것은 일반 사람도 지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가지고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 그거 4가지 외에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니까 나를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 누리거나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비판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또한 사도 바울은 결혼의 가정생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이제 묶어서 지금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가 베드로 아내하고 같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모님과 같이 선교여행을 다녔나 봐요. 사실 그 낯선 오늘날에는 모든 지역이 이제 그 카톡도 있고 인터넷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니까 괜찮은데, 한 몇십 년, 20년 전만 해도 외국 선교가 가가지고 호텔에 딱 있으면 그건 감옥에 갇힌 거나 거의 마찬가지. 그리고 그 지역의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눌리고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기도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 하나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매된 아내와 같이 선교여행을 같이 가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지원병을 얻은 것이고 축복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외롭고 그와 같이 고통당하면서 선교했다. 그런데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하고 그와 같이 선교여행 권리가 왜 없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 당신도 결혼하지 왜 그러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제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만, 결혼한 남편은 어느 정도까지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아내가 결혼해놓고 남편을 기쁘게 할 생각은 하나도 않고 자기만 기쁘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그러면 마음이 나눠지죠.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근심입니다. 원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 그게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산되고 나눠지면 그것이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생기면 마음이 통일되지 않냐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근심 걱정이 무수하게 많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한 것은 자기 가족, 자식들 여러 가지 10가지로 펴지면 근심 걱정이 마음이 그만큼 분산되고 나눠지니까 바람 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이제 믿음이 올바른 사람들 얘기죠. 그 믿음이 올바르게 결혼 안 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처녀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혼자 선교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올인하기 위해서 결혼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또 개인적인 그 상황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끊임없이 일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함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천막을 기워서 파는 그 일을 밤낮으로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쓰느라고 졸면서 성경 쓰고, 사도 바울은 졸면서 그래도 제품이 불량품 안 말리게 졸면서 천막 기워가지고 다음날 팔아야 돼. 그래야 또 다른 지역으로 버스비 마련해서 선교 사역을 행할 수 있어. 내가 밤낮 애쓰면서 간 것은,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잘 사는 사람도 물론 귀족층의 사람도 믿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그 연보로 차비하고 식비하고, 차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같이 일하면서, 그런데 반면으로 얘기하면 어찌 나만 그와 같이, 다른 사도들은 다 그와 같이 선교 받아서 사역하는데 왜 나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나? 나도 그거 받아서 당연히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안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대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인인데, 군대 간 사람이 집에 가서 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옷에 입고 밥 사 먹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군대가 자유로워서 자녀들이 군대 가면 돈이 좀 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군대 가면 돈 벌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모으면 한 1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는 전방 GP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밖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 10만 원짜리 되는 시계를 하나 그걸로 딱 사가지고 학교 제대한 후에 그걸 딱 차고 왔어요. 아, 이거 군대에서 내가 벌어온 돈이다. 그런데 장교로 간 그 친구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장교로 한 군대는, 그 친구는 군에서 옷 주죠, 밥 주죠, 뭐 모든 거 다 하니까 자기 그 동료 그 장교들이, 아, 이건 그 옛날 얘기입니다. 카드하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쓴다는, 술 마시고. 그런데 그 친구는, 아, 그런 짓 안 한다.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돈을 제법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유학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물론 그 돈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만, 그래가지고 박사대 와가지고 교수 됐어요. 아예 군대 간 사람이 돈 쓰는 것이 아니죠. 돈을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돈을 모아온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당연히 그만큼 다 제공받고 그러는 것이지, 내 돈 가지고 이와 같이 힘쓰며 일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군 복무에 간 사람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우리가 포도밭을 세우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과수원을 심었으면 포도를 따먹는 것이고, 밭에 식물을 심고 고구마 감자를 심었으면 그것을 당연히 농부가 캐먹는 것이 마땅하죠. 또 목축을 함으로써 양떼를 키운 사람은 양의 젖을 먹고 양의 털을 깎아서 그것을 옷을 해 입고 하는 것이 그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포도원을 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성도들로부터 포도 열매를 따는 것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양떼니까 그 양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젖을 받아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을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양떼들에게서 이런 걸 받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교비를 받고 모든 생활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로서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는 소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 소들이 가다가 풀이 있으면 그걸 뜯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일에 전념하라고 망을 씌워서 풀을 못 뜯어먹게 망을 씌웠어요. 그런데 망을 씌우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소에게는 자기가 힘이 붙이고 그러면 옆에 좋은 풀이 있으면 좀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소와 같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그런 물질을 취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요 소로서 그같이 좋은 풀을 뜯어먹고 그 안에서 물을 마시고 씨를 얻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보다 더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4차원적인 또는 고차원적인 것을 너에게 주었은즉 저차원인 3차원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너희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것을 주고 그것보다 낮은 것을 받는데 너희가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조인규 목사님이 그때 이제 20대 한창 젊은이니까 삶이 또 6.25 전쟁이 지나고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기방장한 20대의 청년이 일 안 하고 성도들이 주는 그 사례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거 나도 밖에서 일하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코미디언들이 우스갯소리에 막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굉장히 잘 사는 것을 그것을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웃기는 말을 하면서 웃음을 선사하고도 저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받고 또 그와 같이 이름도 날리고 그러는데, 내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찌 그것이 과하다겠느냐, 그것이 어찌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갈등을 극복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이죠.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줬은즉,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일합니까? 그야말로 좀 심하게 얘기해서 손에 지문이 없도록 열심히 손으로 일하고 밤낮으로 피땀 흘려서 일한, 그것은 얼마나 피가 같은 생명과 같은 물질이죠.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은 그래도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고, 물질 세계에 아무리 모든 것이 풍성해도 그걸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신령한 것을 그 마음에 뿌려주어서 영생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였은즉,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서 거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이 어찌 과하다겠냐. 신령한 것이 더 높은 것이지 육체의 것을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그런 물질의 문제, 그래서 음식물을 먹는 자유의 권리가 있고, 자기도 결혼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밤에 졸면서 그와 같이 천막을 깁고 힘들게 일하면서
그렇게 선교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연보를 차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비로 충당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나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일반 교회의 사역자들이 다 가지고 있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잎새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 털끌만한 일에도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끼치거나 남의 비판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그 사역을 수행한다. 오늘날 이와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비량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자비량 선교해가지고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면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서 다음날 어디 선교 여행 가지도 못해. 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그 일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일하고 그와 같이 모여도 오늘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를 가고 선교를 하려면 이 돈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저 필리핀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사람들이 목 놓아 기다리는데 돈 모아서 아프리카에 가려면 5년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목매어 기다리다가 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고 병들고 낙심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에서는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전폭적인 지원과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조금 발전하고 성장하면서부터 사도들도 이미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조금 작은 규모였을 때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까지 다 했어요. 교회 행정이나 재반일까지 행하는 것이죠. 12사도입니다. 그러므로 12명이 함께 사역하니까 상당한 규모가 되기까지는 일을 했는데, 그 12명의 사도들도 어느 시간이 지나자 교회가 성장하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적절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빠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이 바쁘니까 일일이 자기들이 가까운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는데 이미 알고 있죠. 다른 지역에서 온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이방 지역을, 거기에는 헬라를 이제 문화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구제해서 빠지니까 우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집사를 피택해서 분화시켰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에는 사역자들에 있어서도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는 전담한 사람이 있고, 청소년 사역이 있고, 또 어르신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촌이나 그런 지역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 목회를 하고,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산업사회가 발전하니까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 산업선교, 옛날에는 도시산업선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진보적이어서 도시산업선교를 하면 그 회사가 도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각 사람이 그 사역을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도와서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이제 수행돼야 돼요. 오늘날은 직업 분화의 시대죠. 직업 분화의 시대다. 그러나 이런 직업의 분화의 시대에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원칙은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다 쓰면 안 된다. 모든 권한을 다 쓰면 그것이 인하여 개인적으로도 존경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남미 지역에 많은 국가들이 좌파의 정권이 세워지고 공산화가 된 까닭은 그 지역이 원래 카톨릭 국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까?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적인 권리를 너무 주장만 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데 적절한 분배가 되지 않아서 그 못 사는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용기가 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자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소리 인하여 뒤집어졌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입장으로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끝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 14절은 그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은 제단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눠야 된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살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자유의 특권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생활립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당연히 복음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들을 사도 바울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고 또 당연히 그런 권리로 인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자매된 아내와 함께 선교여행하고 그 모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채움받을 권리가 있고 또는 음식이나 재반의 그 모든 것들도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15절에 그러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내려주시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잘도 강건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건 다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을 다 움켜쥐지 말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와 명예와 물질과 모든 축복을 다 받는데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한 그러니까 받는 것은 권리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것은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